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추수감사 시즌입니다. 아시는 대로 기독교 국가들 중심으로 이번 주, 다음 주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추수감사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우리는 어떤 감사의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 이 겨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주의 뜻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한 교회를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곳에 세워진 교회를 공중 촬영한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브루킨이라고 하는 마을이고요. 음악 소리는 안 들리지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던 곳을 항공 촬영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멀리 사마리아의 산지가 보이고 예루살렘 방향이 어딘지도 나타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작은 교회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 10명의 나병 환자가 마지막 겨울을 보내시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곳, 그 때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10사람은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이 잠시 북쪽으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근처로 가시면서 이 이방인의 땅 사마리아 지역을 잠깐 근처로 지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마지막 여정이었어요. 그때 이 10사람은 예수님에게 긍휼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사람들은 당시 문화대로 나병 환자가 치료되었을 때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대제사장이 오케이, 건강합니다 라고 하면 자유를 얻는,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의 목소리를 듣고 교회로 돌아가던 길에 치료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9명은 하던 대로 교회로 가서 제사장을 만나고 치료를 받고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당시 법대로 움직이지 않고 되돌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되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사람이 핍절하고 가난하고
희망이 없던 인생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흔히 기적이 일어났는데 집단적인 은혜였어요. 예수님이 종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치료를 베푸신 일들은 많았지만 이렇게 10명을 한꺼번에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경우는 극히 드문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10명이 치료를 받고 돌아갔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가 마치 일주일을 우리가 우리 삶으로 돌아가다가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왔듯이 이 사람 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반응으로 나타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볼륨업 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치료를 받았을 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리를 높이는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 15절의 기록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큰 소리는 원어로 보면 최상급입니다.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였어요.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몸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가 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 서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이만큼 떨어져서 적정한 거리에서 예의를 지키면서 허물 안 보이고 그렇게 서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9명은 그냥 멀리 계속 떠나갔지만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그의 머리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당시에 종이나 왕의 은혜를 받아 생명을 얻은 죄인이 최상급으로 인사를 드릴 때 하는 예의가 이거였어요. 비슷한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고 예수님 발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 비슷한 표현입니다. 1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처음에는 멀리 서 있다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가까이 올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온 것입니다. 또 다른 변화가 뭐가 있었을까요?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10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드린 사람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10명 중에 하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는 지난 일주일, 지난 한 해, 지난 평생에서 참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어떨 때는 멀찌감치 서서, 어떨 때는 좀 볼륨을 높이긴 높여도 최고는 아닌, 어떨 때는 깨끗함이 필요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멀쩡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치료받고 침례받고 새 사람 돼서 안식일 날 교회도 오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안식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왔을까요? 오늘 50명이 넘는 분들이 감사한금을 드렸다는 안식일학교 교장님의 우리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한 분 말고 그들의 가정까지 포함하면 우리 교회는 아주 많은 분들이 감사한금을 드리는, 즉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하는 교회입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1년이 마치는 지금 이 시간쯤이 되면 다음 주 목요일이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금요일이 우리 흔히 들었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즐기는 그날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감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지난 일주일, 지난 1년을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이니까 치료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응답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상식대로 대제사장에 가서 나 깨끗한 사람이에요 인정받고 일상 삶으로 돌아간 자유인 9명, 그들이 뭔가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이 사람. 이 사람은 그 앞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을까요? 이 문둥병자, 이제 막 치료를 받은 이 사람, 당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인정받던 이 사람이 예수님 닮은 게 뭘까요?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모습. 첫 번째는 큰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직전, 이곳으로 여행 가기 바로 직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잠깐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갈릴리 쪽으로 잠깐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잠깐의 마지막 여행에서 이 문둥병자,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도 자기 변명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분, 빌라도가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너가 지금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좀 억울해 보인다. 내 아내조차도 꿈에서 너를 건들지 말라고 했다. 한마디만 해라.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라는 의미로 왜 침묵하느냐고 말했을 때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던 이분이 바로 직전에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이게 성경 원에 보면 메가토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게 이 원어가 뭐하고 같으냐면 이 한 명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할 때 그 큰 소리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이 큰 소리 치셨던 그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릴 때 외치셨던 소리, 자기를 위해서는 큰 소리 내지 않는 그분이 사람을 살릴 때, 또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실 때 그때 목소리가 큰 소리로 같은 원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다시 한번 큰 소리를 내셔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에게 내 백성은 이리 나오라 하실 때 큰 소리를 내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시는 이 큰 소리를 누가 냈다고요? 이 나병 환자가 평생 처음으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도 볼륨을 조금 높이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오던 안식일 예배 때는 큰 소리로 마치 예수님처럼 아멘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를 큰 소리로 살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두 번째 모습이 뭐였을까? 50년 신앙하지 않아도, 지난주에 침례를 받았어도,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어도 내가 은혜를 경험하면 나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 내가 나이가 들어 몸 이곳저곳이 아파도
비록 어제는 올 한 해 불순종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나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이 아까 여러분 성경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접경이라는 원어가 쓰였어요. 이 문둥병자는 멀리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가까이 왔어요. 발 앞 아래까지.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우주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고 이제 나사로 살리고 십자가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숨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전에서 개인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실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들을 찾아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거예요. 이 10사람은 평생에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얻은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 그 중에 9명은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멀리 서서 은혜만 얻어먹고 떠나버렸어요. 그냥 자유의 삶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그 중에 이 한 사람은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까지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분의 음성을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겠다고 결심하는 안식일이 되기를,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좋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또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에 이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자신은 죽을 것을 아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까지 살리니까 더 이상 그의 경쟁자들과 예수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 나사로까지도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하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셔요. 감사 기도 드리시는 예수님을 감사하는 이 문둥병자는 닮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1년을 맞춰지는 이 겨울에, 이때가 겨울이었어요. AD 30년 겨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만났던 이 제자도, 이 그리스도인도 겨울에 찬바람 부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이것 기억나십니까? 어느 한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여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고는 조그마한 기계를 보여줬어요. MP3라고 하는, 요즘에는 휴대폰에다 녹음을 다 하고 파일을 가지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음악만 담고 다니는 요만한 MP3라는 기계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오래된 기계를 저한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에 누군가가 저에게 설교가 수백 편 들어있는 MP3를 소포로 보내줬는데 그 중에서 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저 사진이 그겁니다. 누군지 알아보시면 안 될 것 같아 희미하게 했지만 들고 있는 게 그 MP3예요. 한 설교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그 모습이에요.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에게 그 겨울은 마지막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2024년 겨울,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겨울에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겨울, 남들도 다 감사한다는 그 추수감사의 날들에 나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 발에 얼굴을 묻고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9명은 다 도망갔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와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직 대제사장을 만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아직 공식적으로 용서됐다는, 치료됐다는 대제사장의 선언이 없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막지 않으셨어요.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와 정상,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어린 양 예수께서 접촉을 하는 것은 더럽혀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와서 세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남들은 모르는 그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하는 그에게 그걸 다 받아주시고, 손대는 거, 내 발에 얼굴을 묻는 거 다 인정해 주시고 난 다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일어나 가라. 이게 그 유명한 You Raise Up 이라는 노래의 모토예요. 일어나라, Raise Up. 그리고 9명 다 갔잖아, 너 나 따라다녀,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도 가. 여기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목사님처럼, 선교장님처럼, 장로님처럼 봉사하고 살아, 이렇게도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주님이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너 친구들 다 갔잖아. 너도 지금 집에 가고 싶지? 너 지금 문둥병 걸려서 가족에게 다 떨어져서 친구들에게 격리되고 외롭게 혼자 죽음 앞에 서 있던 너, 나에게 감사한 건 너무 고마워. 그러나 나 따라다니지 말고 너는 집에 가. 근데 요 다음 사건이 뭐냐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문둥병자는 완전히 격리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사람, 가족조차도 버린 사람, 자기도 자기를 포기한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일어나라, 예배 일주일 동안 드릴 필요 없어, 안식일 지키면 돼, 그리고 6일 동안은 힘써 너의 삶을 살아라.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셔요. 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 나를 쫓으라 그러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너 아버지한테 가. 네 아버지가 너가 건강하게 돌아오는 모습 보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너의 아내에게 가라. 너의 자식들에게 돌아가라. 그에게 진짜 자유를 주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떠나버린 그 사람들은 내내 마음에 캥겼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땡큐 한번 할걸. 아, 그 사람은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이 만났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덜컥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 자유 얻었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 다 만나고 좀 자유 누리다가 교회 가야지 이랬는데 예수님이 덜컥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그 자유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온전한 자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그가 얻은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의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가 아니고 구원 과거형을 쓰셨어요. 구원하였느니라. 거기에 이 사람의 믿음이라는 단어나 표현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감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주님은 그걸 뭐라고 보셨냐면 믿음이 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의 감사의 삶을 구원으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한 인정했다는 우리 마음을 감사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봐주신다? 믿음으로 봐주신다. 제가 굳이 예수님 믿어요 말하지 않아도 너의 믿음이 오늘 안식일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 깊이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감사하는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성경에다 기록하셨습니다. 아프다가 나은 사람, 암 환자, 탕자 이렇게 쓰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쓰셨어요? 17장 1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자. 이것을 본교 주석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감사한 예다. 사복음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5천 명을 이렇게 먹이신 사건, 38년 된 병자,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 아들의 죽음을 경험한 어머니,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얻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그래서 가장 기뻐한 사람, 이 사람이 워낙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던지 주님이 전혀 다른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침례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겨울은 하나입니까? 9입니까? 은혜를 얻고 살고 기쁨을 얻고 살면서도 나는 9사람처럼 내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리고 때가 되면 돌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 그중 한 사람, 남들이야 어떻게 하든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 주의 발 아래 얼굴을 묻고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일주일을 보내고 1년을 보내는 이 겨울, 예수님의 마지막 겨울처럼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겨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앞에 침례자들이 보이십니까? 저는 여러분 다가 보입니다. 우리 교회 단체 사진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침례 받았냐고. 앞에 있는 분인지 뒤에 있는 분인지 제가 답을 했습니다. 다 침례 받은 분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앞에 서 있는 네 분만 침례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신 것, 일주일 만에 돌아오신 것 잘하셨습니다. 기왕이면 일주일이 너무 머니까 화요일 저녁에 한 번쯤 더 돌아오시고, 금요일 저녁에 해지기 전에 꼭 돌아오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안식일. 오늘 여러분 간증 들으셨죠? 한 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피 집사님을 통해 얼마나 나에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지 내가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일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간증문에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아멘. 또 한 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재림 성도로서 주님을 본받아 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짐작이 되실 거예요. 간증물 쓰라고 했더니 한 6줄 쓰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짧게 쓰셨는데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재림 성도로서 주님을 본받아 나도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셨습니다. 또 한 분이 쓰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앞에 있는 사연들이 너무 구구절절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이제 오늘 여기에 살게 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돌아온 그분들과 이 소중한 분들과 우리 모두를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구원 받았음을 확증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사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주께 잠잠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감사하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이 겨울에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